있어야 하는데 신앙생활도 욕심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욕심이냐면 닮고 싶은 사람 있나요? 영적으로도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신앙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생활 속에 닮고 싶은 사람 있나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 닮고 싶은 사람이 생겨요. 운동선수들이 그냥 운동하고 뭐 좋은 학교 가고 프로 가면 되고 그냥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들은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 목표가 있죠. 목표가 있으면 반드시 그들에게는 롤 모델이 있습니다. 나는 이 선수처럼 되고 나는 이런 사람들처럼 된다는 롤 모델이 없으면 그들은 향방이 없습니다.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한테 멘토가 없다면 여러분 향방 없습니다. 멘토가 없으면 그냥 교회에 다니는 거죠. 목표가 없다는 거고, 목표가 없으면은 내 신앙을 그렇게 확 끌어줄 사람보다는 내가 차고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 오늘 본문에는 롤 모델이 나옵니다. 우리가 늘 히스기야를 봤지만 그런 각도로 좀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롤 모델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염려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병든 조직. 병든 조직이 우리에게 가져다 온 것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빈곤입니다. 하나님의 가정들은 성경의 모든 것들은요, 살고 살리고 그 생명력이 있고 활력이 있고 이런 조직이거든요. 근데 병든 조직이 되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병든 조직이 됐을 때는 그들의 마음이 우상이었어요.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감격하고 들어갔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의 조직은 익숙해져서 병든 조직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 그들이 다 마음도 뺏기고 눈도 뺏기고 삶 문화도 그냥 뺏겨버리죠. 그게 신앙인들에게는 가장 나쁜 병든 조직이죠. 병든 조직에서는 새로운 것들이 새로운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을 기대하지 못하죠. 열매는 우리의 모든 신앙은요, 에너지가 나와야만 차고 올라갑니다. 근데 새로운 에너지가 나오지 못하면 우리는 병든 조직처럼요, 그냥 현상 유지하고 생활하는 것. 근데 우리가 현상 유지라는 것은요, 새로운 꿈이 없다는 거, 롤 모델이 없다는 거, 목표가 때로는 없다는 거. 그냥 익숙하게 그냥 교회 생활하거나, 익숙하게 직장 생활하거나, 또 익숙하게 그냥 하는 일 하는 거나. 특별한 것을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병든 조직처럼 구조가 빈곤이라는 구조로 나는 간다고 봅니다. 부요는 새로운 것을 받아서 새로운 에너지를 가지고 차고 올라간 겁니다. 그게 부요입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것이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는 것, 빈곤에서 나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빈곤이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덧칠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하면 생각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공헌할 수 있는 것을 늘 찾아라. 교회에 내가 공헌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냥 늘 왔다가 그냥 하는 것, 늘 얘들 데려다 놓고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내가 하는 것, 그것보다는 나에게 공헌할 수 있는 것은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스스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따라해 보세요. 메시지. 교회 학교를 갔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부분들을 하기를 원하구나. 교회에 오면 뭐 목장에 가면 내가 할 역할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다 준 거예요. 너는 이 목장에서 이걸 해라. 그것이 바로 공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공헌하는 거. 이것이 안 나오면 새로운 에너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듣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내 세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공헌할 수 있는 것을 찾으면 그것이 바로 내 안에
부유함으로 가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만회해야 되죠. 이미 준 것을 야금야금 내가 빼먹으면 나는 점점 시들어져 가요. 자, 롤 모델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롤 모델은 말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위로 하는 사람이에요. 말로 이렇게 권면하죠. 말로 권면하는 거. 교회에서도 말로 권면하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에서도 말로 늘 권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삶을 안 보여주면 롤 모델이 아닙니다. 신앙은 생활이거든요. 자, 우리가 말로 하는 신앙의 권면은요, 롤 모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롤 모델은 그들의 그 삶으로 통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을 보세요. 롤 모델 누구요? 자기보다 앞서간 사람들이 성공을 하거나 유명한 선수가 되면 그 사람을 롤 모델 삼아서 죽기 살기로 자기도 그렇게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롤 모델은 행위를 담는 겁니다. 삶을 담는 겁니다. 그래서 꿈을 주고 우리가 도전하게 만들고 그러죠. 성경에는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죠.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롤 모델이 된 사람, 능력, 사역을 통해서 롤 모델이 된 사람, 언약을 붙잡고 복을 받는 사람, 롤 모델이 된 사람. 구석구석에 보면 찾아보면 참 많이 있어요. 롤 모델 중요해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자, 본문 4절입니다. 자, 시작. 자, 본문 배경에 히스기야 왕이 이제 왕의 등극을 했죠. 등극을 해서 29년 동안 이제 왕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하는데, 여기 보면 그가 가장 먼저 나와서 종교 개혁을 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의 나이가 25살입니다. 왕이 되고 유대 지역의 우상들을 깨뜨리는데, 자, 우상들을 깨뜨리는데, 우상은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상이 어디서 와요? 변질이 되니까 우상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미 나라가 우상이 들어와 있었죠. 그가 종교 개혁을 한 것처럼 우상들을 깨뜨려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들이 우상을 깨뜨리는데 절대 건드리지 못한 우상이 하나 있었어요. 롯뱀이에요. 롯뱀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대통령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건드리지 못해요. 이번에 최순실로 해가지고 싹 하죠. 그 전에는 절대 못 건드려요. 롯뱀이란 것은 바로요, 어느 누구 왕도 이 롯뱀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과 정신과 문화에 깊숙이 그냥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예불적으로 오는 우상들은 변질돼서 온 것은 다 다른 왕들도 찍어서 정리했지만, 이 롯뱀은 건드리지 못한 거예요. 다른 왕들도 전혀 건드리지 못했어요. 우상들은 했지만. 그런데 여기 보면 롯뱀을 건드려요. 누가요? 히스기야가 건드린 거예요. 그 전에 많은 왕들이 지나갔지만 한 사람도 다른 왕들은 이것을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해요. 우리 안에 뭘 건드려야 될까요? 라고 하면 겉에 보이는 거 있죠. 예부적으로 오는 우상, 주상, 아세라 목상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은 누구나 다 겉으로 오는 것은 다 자를 수 있어요. 근데 뭘 안 건드려요? 내
이익과 내 생활과 내 살고 있는 것과 깊숙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요, 우리가 뭐 한다? 절대 정리 안 해요. 이걸 정리해야 돼요. 이것과 정리 절대 안 한다고. 먹고 사는 문제, 인간적인 관계, 여하튼 이것은요, 절대 정리 안 한다는 거. 겉으로는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뭘 정리를 안 해요? 이걸 정리를 안 해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노폐물 정리하셔야만 뭐가 된다? 부유함이 와요. 내 마음속에 깊이 내려져 있는 이것이 있다면 내가 은혜 받고 이 부분이 영적인 것을 다 빼먹어 버리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데요, 생활에 능력이 없어요. 열매가 안 나타나요. 항상 익숙한 교회 생활, 익숙한 직장 생활, 익숙한 내 생활. 이걸 좀 건드리세요. 제발 이걸 좀 건드리세요. 히스기야는 용기가 있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어요. 다른 왕들과 달랐거든요. 근데 다른 왕들과 다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깊이 영적으로 다른 왕들하고는 달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건드리라고 그에게 힘을 주고 그것을 지적해 줬어요. 다른 왕들은 영적으로 모르겠어요. 사람을 의시했기 때문에 너무나 깊숙이 연결되어 있는 거 건드리지 못했어요. 정리를 못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거 정리를 하고 죽을 뻔 알았어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내 진실과 그러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요. 하나님 그때 내가 노폐물 정리하면서 내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거 처리하면서 내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했어요. 이거 하나 추억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줘요. 이 정리를 하면서 공격을 안 받았겠어요? 받아요. 손해를 안 벗겨서 손해 받아요. 엄청나게. 내가 이거 정리하면서 이거 정리를 하세요. 우리 안에서 합리화시키는 거, 주일 지키는 거, 11조 하는 거 여러 가지 보면 온전하지 않는다는 거. 가끔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11조 헌금이라든가 주일 지킨 것을 내가 보면서 좀 잘하지라는 생각도 들었고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그거 보면 제대로 하지. 예요. 제대로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안에 깊숙이 숨어 있는 거예요. 내 생활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없고. 용기를 내고 결단하면 충분히 그것을 정리할 수 있거든요. 우리 가정이 합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계명 지키는 것이 안 돼요. 그냥 겉으로는 되거든요. 근데 정말로 깊이는 안 돼요. 다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못해요. 자녀, 부모, 남편, 아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온전히 못할 때가 있어요. 이걸 정리해야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 아세요? 겉으로 보는 다 그것은 나타난 것은 다 해서 근데 이걸 못한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해요? 히스기야가 지금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 아니에요. 이 구리뱀이 어떤 게 생긴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불뱀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물어버렸어요. 물고 신음하고 죽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약속을 했는데 여기서 다 죽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처방을 줬어요. 모세에게. 너희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오는 구리를 모아가지고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있다 올려라. 그리고 그 장대 위에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나을 것이다. 안 쳐다본 사람은 끝나버리고 쳐다본 사람은 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구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상징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치유가 있었습니다. 요즘도 똑같아요. 교회 모이십시오 하면 정말 나는 참 모여주면 얼마나 목회자나 우리 성도들이 좋지만 하나님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 안에 깊숙이 갭된 것들이 이것을 못 잡는 거예요. 구리뱀처럼 우리 속에 깊이 관계되어 있는 것 때문에 정리를 못하고 순종이 안 돼요. 온전히 드린 것도 안 되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럭저럭 하지 말라는 것이요. 오늘 6절 하반절에 보면 제일 단어 하나가 쭉 눈에 들어와요. 명령하신 계명을 뭐 했다? 지켰다. 이거요.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다른 왕들은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아니요. 겉으로는 지켰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못했어요. 이 구리병 노뱀으로 정리를 못한 겁니다. 많은 왕들이 지나가셔도. 이것은 그 전에 그래서 달랐다 이렇게 나와요. 자, 우상 숭배주요. 근데 이것을 부셔버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 우리 안에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 뭐 어떨까요? 이것은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이었을까요? 우상 아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노뱀은 우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나중에 우상으로 돌변해요. 우상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우상으로,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오늘의 신앙생활 있죠?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이 신앙생활이 익숙해져 버리면 여러분 우상처럼 되어버린다는 거. 날마다 신앙이 새롭게 개혁되지 않고 새 말씀이 오지 않으면 익숙해져 버리면요. 늙어버려요. 이게 우상화 될 수 있어요. 습관화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형식적이 돼요. 형식적이 돼요. 지금 이걸 말한 거예요. 너무나 오래되니까 습관이 되고 관습이 되고 그냥 형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는 뭐만 해요? 기념만 해, 기념만. 거기 내용도 생명도 능력도 자 의미도 없고요. 다 껍데기만 있으면서 이제는 뭐예요? 우상으로 그것만 형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잘하는 장점들이 좀 더 가면 오늘 내가 그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내가 잘한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더 헌신하고 더 내가 하나님이 기도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이것이 나에게 우상이 된다. 새로운 것이 들어오지 못하고 거기 막아버려요. 익숙하게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해온 것 있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온 거 있죠. 늘 했던 식으로 늘 해요. 이것을 부숴버리지 않는 이상 영적인 부흥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이 오지 않습니다. 그 익숙한 것이 다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미지근해집니다. 전에 열정들이 지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에 뜨겁게 교회를 사랑하거나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했던 그런 것들이 없고요. 그냥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월 달에 우리 마음에 빈곤을 가져오는 이 익숙한 습관들을요. 내가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거스르 올라가는 에너지가 나오지 않은 한 형식적이죠. 그러면은 이거 신앙생활 우리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얘 안 되지? 얘 나는 안 되지? 이것이 별로는 이겁니다. 그 마음에 다 연결돼요. 부정하면 부정한 것이 다 건드린 것마다 다 그렇게 부정한 것처럼요. 건드린 것마다 안 돼요. 예, 새로운 에너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부터 할까요? 나부터 해야 되죠. 내 신앙을 점검해야. 내 안에 있는 신앙을 깨우십시오. 자기 자신의 내면에 신앙 익숙한 것을 싸워야 돼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신앙. 그래야만 내가 변화가 와요. 자, 두 번째로는 본문에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들어야 할 메시지가 하나 있다면 다시 한번 4절을 봅시다. 4절. 자, 4절 시작. 그 하늘의 사상들을 제거하며 주산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다가를 그런 높여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영원하여 운영하고 자, 그렇죠. 그럼 5절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종을 유다의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으니. 자, 여기 보면 4절에는 히스기야 종교 개혁 행동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깨뜨렸다 그러죠. 5절에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더라 그러죠. 그러한 자가 없었다는 것은요, 노뱀을 처리한 자가 없었어요. 다 자기 생활과 연결됐기 때문에 절대 뽑지 않아요. 6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연합하고 그러죠.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하나 여기서 질문하는 겁니다. 부분에서 어떻게 질문하냐면 여호와께 연합했다 하는 것은 다른 왕들은 노뱀을 건드리지 못했죠. 그런데 히스기야만 건드렸다는 건 하나님과 친밀함이에요. 다른 사람은 안 보였다든가 그냥 자기 생활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았던가. 근데 여기에서 보면 친밀함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깊이 아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깊이 헤아려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정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죽는 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것을 하면 다칠 줄 알면서도 손해본 줄 알면서도 이것을 해주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히스기야 행위를 귀하게 보지만 뭘 본 줄 아세요? 히스기야가 지금 이것을 우상을 다 찍었지요. 그리고는 노뱀도 그냥 제거했어요. 그런데 야 네가 너무 잘했다 이것을 보지 않고 축복은요 행위를 보고 준 것이 아니에요. 뭘 보고 준 줄 아세요? 동기를 보고 줍니다. 히스기야가 우상을 다 제거하고 노뱀도 정리했는데 그 동기가 어디서 어떤 동기로 그것을 정리해놓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죠. 네가 겉으로 이거 행위했다 행위 안 봐요. 그 행위라는 동기가 중심이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여기 그 동기가 뭐요? 노뱀을 정리하고 우상을 찍어버리는 그것이 동기가 어떤 동기에서 이것을 정리했을까요? 이 동기를 보고 주님은 그 동기를 보고 그를 보고 축복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봉사한 거 따라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나에게 이거 해라 그래서 나는 이거 헌신한 거야. 그래서 나는 여기 하나님 앞에 드린 거야. 그래서 내가 한 거야. 이런 동기가 있어야만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동기를 보고 주님은요. 네가 나의 말에 순종했구나. 내가 요청한 것을 네가 해줬구나. 이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동기가 없었다면요. 다른 왕들처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건드리지 못해요. 그런데 동기가 있었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더니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오랫동안 정리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이 동기를 보고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보고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따라해보세요. 메시지를 듣자. 이 동기가 있어야만 헌신이 돼요. 동기가 있어야만 어려움이 있어도 꼭 주일도 지키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돼요. 동기가 없으면요 형편에 따라서 해버려요. 그러면 이해관계 때문에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그 빈곤에 갇혀버린 거예요. 차고 올라가지 못해요. 이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요. 이 히스기야가 차고 올라가죠. 그들이 정리하지 못한 것을요 정리를 해줘요. 이것보다 지경이 넓혀진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듣고 가세요. 그래서 얘 산당을 부셨는지 얘 노뱀을 부셨는지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게 약점이에요. 동기가 없이 하는 거예요. 와 하니까는 그냥 분위기 따라가고 그러죠.
반드시 메시지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여기 분명하게 말한 거 보면 달랐어요. 예, 그가 그렇게 산당, 그러죠? 산당을 다 부숴버리고 노뱀을 왜 부셨는지 그렇게 한 동기가 뭐냐? 이걸 보시고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그럼 형편 따라 하겠습니까? 행동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보시고 거기에 대했다가 거기 그 마음에다가 뭐한다? 축복을 주셨다는 거. 터키를 갔을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데 거기는 하루에 5번씩 나팔을 불죠. 방송. 기도문이죠. 예? 모슬렘.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불평한 사람은 없어요. 투정하는 사람도 없어요. 시끄럽다. 5번이냐, 4번만 하지, 3번만 하지. 여기에 대해서 그들은 뭐가 없어요? 불평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 왜 그럴까요? 그들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에 5번 기도가 쉽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들은요, 불평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풀어놨거든요.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키는 것이 너무나 불평이 많아요. 이래서 저래서. 부탁보다는 어떻게 살까요? 나 하나님과 좀 대화하면서 사십시오. 동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주일날 설교했습니다. 다 있습니다. 나오면 다 나올 수 있고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동기가 없어서 그래요. 그것 때문이라고 봐요. 신앙생활을 거슬러 올라간 사람들은요. 환경과 상황이 내가 예배해드리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때 장애물이 될 수가 없어요. 목표가 있는 사람은 장애물이 될 수가 없어요. 자, 목표가 있고 롤 모델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가요. 어제 아침에, 수요일 날인가요? 최혜연이라고 내가 기억이 돼요. 대학교 2학년인데, 3살 때 작두가 아니죠. 정육점에 여기 자른 거. 그걸로 순간 손이 오른손인가요? 오른손이 잘라졌어요. 순간. 그런데 자기 이모가 피아노 선생인데요. 이모 집에 가서 늘 놀면서 피아노를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니면서 진로를 걱정했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행복하게 치는 것은 피아노예요. 근데 이 손하고 여기 몽땅거린 건데 그냥 없어요, 여기가. 그런데 딱 하나가 있는 것이 그 사회자가 뭐라고 어떻게 그 뭉뚱그린데 그 피아노가 민감한데 쳐요 그러니까 여기 뼈 조각이 하나 있답니다. 여기 보면 거의 툭 튀어나왔대요. 근데 그걸로 치더라고요. 그에게는 롤 모델이 있었고 꿈이 있었어요. 희망을 주는 피아니스트라고 그거 하면서 연주회 2번인가 했고 그거 쭉 내가 컴퓨터에 쳐봤는데 네이버에 나왔더라고요. 그가 나와서 그가 꿈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서 하냐면 대전 예고를 보는데 대전까지 그 피아노를 치러 와요. 내선으로. 근데 영주가 얼마나 먼지는 날 모르겠어요. 근데 토요일마다 그게 온 거예요. 혼자. 꿈이 있으면 그 장애가 필요가 없어요. 거리가 필요가 없어요. 그분에게 꼭 와요. 꼭 배우고 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이 있으면 환경과 상황이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세상 것도 그런데 하나님은 아는데 무슨 장애가 필요해요. 다른 왕들이 다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못하고 자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고 그랬다고 봐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분명한 동기가 있었어요. 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보고 해버린 거예요. 사람 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기 때문에 여기다 걸어버리세요. 사람, 누구 의식하지 마세요. 주일도 지키고 헌금 나고 온전하게 하세요.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하셔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인데 그것을 아무나 할 수 있는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동기, 은혜 주신 것을 기억하세요.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오늘 주제인데 신앙생활 할 때 따라해 보세요.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롤 모델이 된다. 나도 롤 모델을 되고 하지만 내가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롤 모델로 내가 커야 된다. 이거 욕심내야 된다는 거. 근데 내가 교회에서나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롤 모델이야. 신앙생활에 나는 롤 모델이야. 이런 생각을 대부분 안 해요. 롤 모델이 내가 되려고 도전해야 돼요. 자, 오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자,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누구를 봤어요? 다윗을 봤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롤 모델은 누구요? 다윗이에요. 다른 조상들에 보지 않고 다윗을 여기 보면 롤 모델로 한 거예요. 본문을 보니까 그게 보였어요. 롤 모델이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는 롤 모델이 다윗이었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는 왕들을 평가할 때 어떤 그 기준이 있어요. 여호와의 보시기에라고 나와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누가 정직했다? 다윗이. 그런 롤 모델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했을 때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솔로몬을 보는 기준이 뭐였어요? 주일날. 아니, 저를 봐봐요. 기억 안 나세요? 하나님이 솔로몬 보고 내 마음과 그러지요. 똑같은 마음을 찾았어요. 요즘도 똑같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굴까요? 내 마음과 똑같은 긍휼이 있는 사람. 내 마음과 똑같은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 내 마음과 똑같은 지혜가 있는 사람. 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어요. 내 마음과 똑같이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 섬길 수 있는 사람. 이런 마음을 다는 갈 수 없어요. 아, 이 사람은 이런 장점이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내 마음과 똑같은, 내 마음에 있는 능력과 똑같은 능력이 있구나. 똑같은 지혜가 있구나. 똑같은 긍휼을 갖고 있구나. 이런 사람을 찾아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구약성경이 나면 요즘 성령시대는 내 마음과 똑같은, 그래서 적용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많은 왕들이 있었죠. 근데 다윗을 롤 모델로 삼았다면 그 당시에 사울도 있었어요. 사울도 왕이에요. 근데 사울을 롤 모델로 안 삼고 누구를요? 다윗을요. 운동선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올림픽 때 우리가 골프 금메달 땄죠. 골프 박인비. 그 인터뷰를 하는 거 보면서 감동을 받았고 말 잘하대요.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박세리가 감독이었죠. 이번에. 근데 그가 이런 말이에요. 내가 초등학교 다녔을 때 나의 롤 모델은 누구였다? 박세리, 또 누구예요? 김미연. 이런 사람들을 보고 나도 골프 선수가 되겠다고 그들이 뭐 했다? 꿈을 키웠어요. 골프 선수. 그런 롤 모델로 그들을 삼은 거예요. 그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유명한 프로 선수 박세리 이런 사람들을 보고 나 그렇게 꿈을 가지고 골프를 시작했고, 그리고 그들이 연습을 했어요. 훈련했어요. 롤 모델은 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인터뷰할 때 무슨 말을 한 줄 아세요? 내가 후배들에게 롤 모델 기준으로 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내가 롤 모델 보고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돼서 자, 금메달을 땄는데요. 나는 앞으로 후배들에게 롤 모델로 프로에 남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자, 우리 신앙으로 오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내가 신앙생활할 때 내 신앙생활의 멘토요. 롤 모델이 있나요? 그래야만 내가 롤 모델이 있어야만 도전이 돼요. 그리고 배워요. 닮아가려고 그래요. 그냥 교회 생활하고 그냥 한 거 아니에요. 롤 모델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도. 그냥 신앙생활 다 하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에너지가 안 나와요. 어느 정도 가면 그냥 나는 이 정도라고 하면서 그냥 물 타버려요. 롤 모델이 있어야 돼요. 닮고 싶은 멘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나는 꼭 내 주변 사람들 꼭 직장에서 나는 꼭 뭐요? 롤 모델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내가 책임감 있이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 교회 임직을 앞두고 1년 동안 고민했는데 엄청 고민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교회 안에 롤 모델이 되겠다고 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교회 헌신하고 목회자에 동역하고 구석구석에 헌신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앞장서 이런 롤 모델이 있어야만 우리가 배우고 도전하죠. 교회 공동체에서 롤 모델이 안 나오면 다른 데서는 없어요. 롤 모델은요 다른 데서 하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데서 한 겁니다. 도전하십시오. 내가 롤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거.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야만 내 생활 속에서 그렇게 덧칠하고 있는 빈곤이요. 다 익숙해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 건드린 것마다요. 내 신앙 크지 않고 그 수준으로 머물러 버려요. 내가 건드린 것마다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주는 롤 모델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살면 부유함으로 올라간다. 부유해진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서로 보면서 도전이 안 된다면 이건 문제지 않아요. 롤 모델이 돼야 돼요. 분명하게 다른 사람이 처리하지 못한 것을 인간관계가 다 얽혀있는 것들을 히스기야는 처리했습니다. 근데 그에게 나중에 동기를 보니까는 롤 모델이 있었다는 거. 누구요? 다윗. 그가 그 다른 왕들과 다르게 했던 것은요, 그에게 롤 모델이 있었고, 그렇게 배웠다는 거. 계명을 지켰더라. 멘토 있나요? 롤 모델 있나요? 나에게 잘해준 사람 가지 마세요. 세상에 직장에서나 이렇게 따라가지 마세요. 신앙을 따라가세요. 우리의 롤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거 보세요. 그게 롤 모델이에요.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그 예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주면 그대로 순종했던 거, 이런 것들이 롤 모델이에요.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이삭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흉년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기 그 아래 머물러라 해서는 머물렀죠.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의 농사를 지었더니 엄청나게 지었어요. 하나님의 에너지가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왔어요. 다른 사람이 파면 안 나와요. 그런데 메꿨던, 그 전에 우물을 메꿨던 것들도 그가 파면 막 물이 솟은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에너지가 왔다는 거. 나는 그렇게 봤어요. 자, 가뭄 때 그는 잘 나간다는 건 뭐냐면 부유함이 왔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시비를 걸어도 그냥 넉넉한 마음으로 줘버리고 또 가서 밤 또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따라하세요. 교회 말 듣지 말고 목사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 들으십시오. 말씀을, 선포된 말씀을, 이 말씀은 나에게 준 메시지라고 동기가 확실은 해야 돼요. 동기가 안 되고 목사님이 오라 그러면, 목회자가 오라 그러면 나 오늘 무슨 일 있어요 그러면은요, 안 와요. 오늘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메시지, 동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모든 것보다 먼저입니다. 교회에 복음이 있어야 되고 양식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내 것보다도 교회 창고를 먼저 보는 거예요. 일이 사역이 되게끔, 교회가 움직이게끔. 안 되면은 내가 거기다가 쏟아붓는 거예요. 내 것을 못하더라도. 이게 내가 그냥 그렇게 누가 해요? 내가 메시지를 들어 동기가, 그렇게 한 동기가 뭐 주님이 나에게 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부유함을 끌어와요. 이 밤에 여러분 늘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동기, 이것 가지고 하세요. 그래야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하나님께서 내 동기를 보고 내가 순종하고, 그 동기를 보고 예배자 나오고, 동기를 보고 아멘하고, 동기를 보고 뭐 하면 군소리 하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의 보탬만 되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보탬만. 사실 오늘 아울리치 간 사람들 가볍게 내가 다 오라 그랬거든요. 아울리치 일본 가면서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주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똑같이, 개인적으로는 아쉬워. 일본 가는 사람들이, 아울리치를 가는 사람이 기도 한바탕도 안 하고 간다는 것이, 그럼 뭐하러 가는 거예요? 그냥 돈이 되니까 간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어제도 피말리게 기도했어요. 나랑 가까이 있는 숭호 형제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 몰라도 나는 피말리게 기도했다고요. 데리고 가려고. 모르지요? 정말로요. 시간을 막 하면서 막 기도한 거예요. 가야 하기 때문에요. 책임자란 것이 그러더라고요. 모델을 꼭 롤 모델이 있어야 합니다. 롤 모델에는 누구가 세워져요? 꿈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꼭 복을 받으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셔야 돼요. 이거 안 들어오면요, 물 타버려요. 다른 왕들이 절대 정리 못하고 다 이해관계로 됐던 거예요. 절대 노뱀 정리 못합니다. 이게 우리 속에 있습니다. 정리하세요. 이해관계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준 것 가지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러면 가정 구원이 일어납니다. 자, 가정 구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한 거예요. 부모님도 형제도 이웃도 목장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만져버려요. 내가 건드리면 절대 안 돼요. 이해관계가 된 것은요, 절대 내 말 안 들은다는 거. 권위를 안 세워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에 권위를 세워주나요? 그러면 그 권위는 여러분의 능력이 돼요. 철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한 단계 성숙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오늘 들은 메시지를 한 번 더 들어도 괜찮아요. 이것 때문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오는 시간이어서 온 것도 아니고, 이제는 내가 신앙생활을, 우리 가정이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안에서 오래 다녀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다닌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이것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것이 장애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여러 왕들이 지나가면서도 구리뱀을, 롯뱀을 처리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만 처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주님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희생을 지키며 롯뱀을 정리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결단하고 할 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 결단은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내가 성도들과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마음에 감동을 주십시오. 그리고 아내를 세우고 남편을 세우고 자녀를 세울 수 있도록 분명한 내가 롤 모델이 되도록 메시지를 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박인비 선수가 나는 롤 모델, 꿈을 선배들을 보고 폈고 앞으로 내 후배들을 향해서 내가 롤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자기가 자기를 세운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롤 모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롤 모델로 되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지어다. 잘 듣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잠잠하니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